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인해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또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오는 매 순간마다 또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지금의 저희들이 있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생활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힘든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신앙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집회를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새로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가오는 초동부 어린이 전도 집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어린 영혼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이런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해외 여러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또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교훈이 되고 또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신다면 주님께서 그 형편을 잘 아시오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지체들 또 주님께서 잘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을 안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신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시간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5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제 오늘 어떤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면 좋을까 기도 중에 고민을 하다가 요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5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나쁜 상황이 됐는데 우리 삶 속에도 더 나쁜 상황이 될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그러하여도, 부제를 좀 달아봤는데요. 더 나쁜 상황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더 나쁜 상황을 겪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듯이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왕에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는커녕 더 노동의 강도를 증가시켜서 또 힘든 그런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더 나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은 주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 겁니다. 또한 교회도 주님의 교회죠. 여기 잡아두시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말은 원어의 페트로스, 작은 돌 이런 뜻이고,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 큰 바위를 나타내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워진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 소유의 교회이지 사람 소유의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의 소유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자기 생각과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그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앞에서 일하는 분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들이 쉽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이 교회는 특정한 개인 것도 아니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정부의 이 탄압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교회를 핍박할 수는 있어도 교회를 삼킬 수는 없죠. 이 말씀처럼.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전염병으로 해서 계속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믿음으로써 이겨나가야 되겠죠. 자, 이 바로왕 앞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돌아와 보시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바로왕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었죠.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그는 오직 자기 예로 똘똘 뭉쳐있는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바로 왕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말했냐. 출애굽기 3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바로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가 누구간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내가 누구간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도 모세와 같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간데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정당하게 판단하실 분은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누구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세요. 형제 자매들을 또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는 위치에 서지 않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더 나쁜 상황이 되는 이유가 뭘까? 출애굽기 5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출애굽기 5장의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바로 왕은 오히려 회방을 놓게 됩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줬는데 그 집도 이제는 주지를 않고 또 스스로 집을 줍게 하고 또 이 벽돌을 만드는 수요도 전혀 감하지 않고 그대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6절에 간역자와 패장이 나오는데요. 간역자라는 말은 애굽 출신의 관리자, 중간 관리자를 말하고 패장은 히브리 출신의 이 작업 반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역자와 패장이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애굽 민족뿐만 아니라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가중됐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그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가지는 않으셨죠. 지체하시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째가 됐고 시체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까? 왜 더 나쁜 상황이 됐을까? 언뜻 생각하면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신 겁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훨씬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도 이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쁜 상황이 될 줄을 알면서도 일부러 때를 늦추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지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죠. 또 요셉도 아버지께 순종했지만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또 순종했지만 감옥에까지 결국은 가게 됐죠. 또 욥도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들을 허락하셨어요. 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과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나쁜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나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더 나쁜 상황 속에서도 이 출애굽과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 나가고 계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또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고사 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좋은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새끼 말을 데리고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집을 나갔을 때 동네 사람들은 저 집 되게 재수없다 이런 말 했지만 새끼 말을 데리고 들어올 때 저 집 재수 있네 이렇게 말을 했죠. 또 그 집에 귀한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이 데리고 온 이 새끼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떨어져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 집 되게 재수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터졌고 이 동네의 젊은이들이 이제 강제징용이 돼서 전쟁터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그 장애인이었던 아들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를 나가지 않았어도 됐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이 집 되게 재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세용지마, 인생지사 세용지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특히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도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또 욥기 8장 7절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쁜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더 나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더 나쁜 상황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 속에 더 힘있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중에 부침의 시간들이 있죠. 부침이 뭐냐면 이제 부침개 굽는다 그 부침이 아니고요. 뜰 부에 잠길 침이죠. 그래서 물 위로 떠올랐다 잠겼다 하는 것을 세력이 성했다가 쇠하는 것을 비유해서 부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부침의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바다에는 하루에 2번씩 간조와 만조가 있습니다. 간조라는 것은 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로 가장 낮아진 상태, 바로 썰물 끝 상태를 말하죠. 만조는 반대로 물이 가장 높이까지 차오른 상태, 밀물 끝 상태입니다. 그런데 큰 만조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간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개가 많이 끼는 날, 오히려 날이 화창할 때가 많죠.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더 나쁜 상황이 될 때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스데반이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됐지만,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결과로 오히려 더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거든요. 또 사도행전 28장에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오히려 복음은 전 세계로 확장이 됐습니다. 소련의 어떤 지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깊숙한 그 지하 창고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문을 갑자기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겁에 질린 성도들은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런 심정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련 군인 2명이 기관단총을 들이대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기회를 주겠다. 이번만 너희들이 도망갈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막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슬퍼린 이 군인들 앞에 어떤 사람들은 슬금슬금 빠져나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병사들이 이 문을 닫더니 사실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이 무리 가운데 혹시 이 쭉정이와 같은 거짓 성도들이 있는지, 내부 고발자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일부러 온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너무나 이 놀라운 상황을 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는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때는 만사가 최악의 상태일 때, 나의 삶 속에 만사가 최악의 상태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외적인 상태가 가장 나쁠 때, 나쁘면 나쁠수록 더 강하고 좋게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잘 들어보셔도, 구원 간증을 잘 들어보시면 편안할 때 구원받은 분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육신의 질병이 오거나 또는 집안이 갑자기 막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큰 우환이 생겼을 때, 정말 그 인생의 공고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구원받았다는 간증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또 아무런 핍박이 없었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딱 결심을 하면은 곧 핍박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언제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시련 속에 전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대적하는 자는 많지만, 복음을 회방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은 많지만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죠. 공효라는 것은 효과적이다, 활동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효를 이루는 문은 결국 복음 전도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때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언제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할 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가 더 나쁜 상황이 됐을 때, 곤고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더 하나님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미국의 이 신시내티에 이 프록터 캠블 비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설립한 설립자가 할레이 프록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믿는 분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분이었는데 회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는 철저히 했던 분이랍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 비누를 만드는데 기계를 가동시킬 때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길게 기계를 가동하는 바람에 비누가 다 물 위에 둥둥 떠버리는, 비누가 못 쓰게 돼버리는,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회사가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직원을 탓할 겁니다. 사장부터 그 위에 상관들은 다 이 직원을 탓하겠죠. 그런데 이 프록터 사장은 화부터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는데,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은 오히려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낫다, 그래서 이 비누를 개발했는데 이 비누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비누가 바로 아이보리 비누예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이 아이보리 비누가 그렇게 해서 나온 비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어려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더 나쁜 상황을 허락하시냐?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더 나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더 나쁜 상황이 됐을 때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풍세나 구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상 현상이죠. 이런 어떤 풍세나 구름에 집중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고 거두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게 되면 주저하게 되고 계속 미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근면과 성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행하는 게 필요하죠.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그 12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부각을 시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아주 장대하다고, 이렇게 평하면서 단정적으로 말했죠. 그들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을 핑계 삼아서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면에 밝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비록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현실은 가나안의 그 장부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했어요. 하지만 그 안 좋은 상황, 더 나쁜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축복을 받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런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교회 일을 할 때 부정적인 태도, 단정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어떤 상황도 더 나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직시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교회를 밝게 하죠. 교회 분위기를. 그런데 매사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교회에서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단정적인 이런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좋아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그 가나안의 첫 성, 맞닥뜨린 첫 성, 그 여리고성은 아주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의 견고하고 굳게 닫힌 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죄악이 충만한 세상,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그 강박한 마음, 또 나의 그 잘 변하지 않는 옛 습성들, 그리고 습관들, 이런 것이 굳게 닫힌 여리고 문이잖아요. 그러나 이 굳게 닫힌 여리고 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한꺼번에 7바퀴를 돌고 외쳤죠. 양각 나팔을 불었죠. 그들의 앞에 그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그대로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시편 108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시편 108편 1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건너뛰어서 7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죠.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일경을 뛰놀 것이고 또 이 가나안 일경은 다 이스라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절부터 10절 말씀처럼. 그런데 현실은 가나안을 통일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는 심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죠. 그래서 중심에서 찬송이 우러나왔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중심에서는 찬송이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용감하게 전쟁을 치렀고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달성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말씀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게 올바른 믿음의 태도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표현이에요.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의 모든 약속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도 지키셨어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약속이라고 하면은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당연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약속도 지키셨다면 성경의 다른 많은 약속들도 당연히 지키실 거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요즘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런 코로나 전염병, 우리가 1월 달에 집회 때도 들으셨듯이 이 마지막 때 징조, 전염병, 그리고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사람들의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확인하셨잖아요. 율법의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복음으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끔 하려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도,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누릴 약속뿐만 아니라, 누릴 것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받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또 고난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요, 곤고한 날도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우리 육신은요, 형통한 날만 오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됩니다. 당황해하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조용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못 보세요. 그리고 그 자손이 굶어 죽는 것도 못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물질을 안 주시겠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에 마음 두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있잖아요. 암송한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거든요.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잡게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난이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은 꼭 암송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금 천사들을 시켜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할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하기까지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이 반드시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시편 37편 4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 속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겠다.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영광을 주시겠다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또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그랬고, 높여주신다고 그랬고, 응답하시겠다고 그랬고, 환난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건지겠다고 그랬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도 주시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약속을 시편 91편 말씀에도 해주고 계세요. 이 외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자연 법칙보다도 뛰어나죠.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 신앙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예로 들고 있잖아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또 3절에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11장에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고 계세요. 구름과 비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신앙의 법칙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뭘 말씀하세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주님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이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먼저 드리면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신 그 약속은 불변의 법칙이죠. 어떤 자연 법칙보다도 확실한 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약속들이 확률이 아니고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확률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여인이 남편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없으니까 공과금을 낼 돈도 없고 음식조차 살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공과금 낼 돈도 없고 음식을 살 돈도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그래, 그렇다, 지금 상황이.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반문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계속 매달 편지를 보내드렸는데 제 편지를 못 받으셨어요? 그때 이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면서 아니다, 내 편지는 다 받았다. 그런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습니까? 제가 생활비를 제가 번 돈으로 충분히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들이 또 반문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돈을 보냈다는 거냐? 네가 보낸 것은 이 편지 한 장밖에 없던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들은 매달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를 뒤에다 붙여서 보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수표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뒤를 탁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를 우리는 어리석다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현금화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현금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법칙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쁜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5장 15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이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의 태도는 더 나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냐? 바로에게 바로 쫓아가서 호소를 하고 있죠.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바로에게 책망을 받게 돼요. 게으르다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현재의 상황을 아뢰고 해결을 구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더 나쁜 상황이 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현실 문제에 집착합니다. 그 상황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덤빕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현실 뒤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는 세상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고 덤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5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자, 이 말씀 속에 또 이스라엘 패장들의 그 태도는 바로와의 면담에서 실패하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부터 막 쏟아내게 됩니다. 이 바로에게 더 큰 고역을 받게 된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주라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 상황이 더 악화된 거 아니냐. 이 두 사람을 지금 원망하고 있죠. 불신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작은 어려움만 닥치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것은요 결코 합당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나에게 더 나쁜 상황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왜 기다리실까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나에게 더 나쁜 상황이 왔다는 거, 나의 삶에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와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바로 더 나쁜 상황이 됐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예,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패장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가서 따지고 그러지 않았죠. 사람들과의 다툼을 피하고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쁜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분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합당한 태도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앞에서 막 화를 내고 또 이 패장들 앞에서 자기 막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자기 탓을 하니까 막 분을 못 참고 똑같이 막 화를 냈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는 더 벌어졌겠죠. 더 분열이 심화됐겠죠. 그리고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도 더 커졌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순간의 화를 참고 다툼을 피해서 백성들의 그 불신을 오히려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분열을 도모하는 마귀의 계획을 무산시켰죠. 그래서 성경의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렇게 그 모세의 품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예, 모세가 그런 태도를 취했죠. 노하기를 더디했잖아요. 또 모세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탄원하고 있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라는 그 모세의 겸손한 태도, 그것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결국은 출애굽의 그 큰 역사를 이루어내죠. 하나님은 더 나쁜 상황이 될 때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성경에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죠. 주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입 앞에 있을 때, 나라가 멸망할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수명이 15년이나 더 연장이 됐고 또 그 아수르 대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구원까지 받게 돼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 하갈이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스마엘이.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필요한 상황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르쳐 주는 상황은 우리를 지혜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먼저 우리에게 더 나쁜 상황을 주세요.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내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응답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 맥스웰 코넬리우스의 글이 있는데 참 이제 공감이 돼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알게 되리니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왜 태양이 아닌 구름이 필요했었는지를,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노래가 그쳤는지를,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갈급한 손을 그렇게 자주 비껴가야 했는지, 왜 소망들이 깨어지고 성들이 무너지는지, 그때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바로 그곳, 그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가 또 위로가 돼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공감이 많이 되시죠?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치시면 찬양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위로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더 나쁜 상황이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예,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임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 스포츠라든지 운동 경기 같은 거 볼 때 갑자기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다가 막 한국이 예를 들어 이제 월드컵에서 뭐 일본하고 시합을 하는데 지고 있다가 막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을 넣고 하면 그때 막 어떤 희열을 느끼잖아요. 막 감동이 오죠. 막 상황이 반전이 되잖아요. 그런 역전이 우리 인생 속에도 많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반전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더 나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최고의 인생 역전을 이룬 삶들이었어요, 실제.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는 그 죽을 병이 걸렸지만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눈물의 기도로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의사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일 먼저 주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고 그의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그 작은 명령 하나에 순종한 것으로 100배로 갚아주셨거든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비록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죄수를 역전시켜서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많았지만 더 나쁜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을,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근으로부터. 그래서 그 죄수의 신분에서도 국무총리로 인생이 역전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많은 환난을 경험했지만 주님께서 다윗의 삶을 역전시켜서 왕이 되게 해주셨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온 민족들이 금식하고 기도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최고의 위기 상황,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할 수도 있는, 그 완전 씨가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180도 역전시켜 주셨어요. 유대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됐죠. 최고의 인생 역전이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다니엘이. 또 그 바벨론 우상에게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 절도 안 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결국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그런 최고의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건져주셨죠. 그들의 몸에는 전혀 불탄 흔적이 없었어요. 또 다니엘의 몸 한 군데도 심지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전혀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그대로 온전한 몸으로 나왔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최고의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그 두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과부 신세가 된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서 결국 이제 갔다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겪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 결국은 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고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최고의 인생 역전이 되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죠. 욥은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는 악창이 들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2배로 그리고 그 자녀들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주셨고 또 욥의 생명도 더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손자를 4대까지 보게 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시죠. 욥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국은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인생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시편 3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15절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이 시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위기 상황도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5절에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인간사와 자연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선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에서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최고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정말 역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나쁜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반전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6번째, 우리가 어려울 때, 더 나쁜 상황이 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시편 방금 찾으셨던 시편 31편은 좀 책갈피 하나 해두시고요.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주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과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지금 위로하고 계시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상기시키고 계세요.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랬죠.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다. 라고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돕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4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계시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의 언약.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약속들, 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세요.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5절에는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고 계시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계세요. 신음 소리를. 그리고 나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사람들한테 관심 밖에 있고 또 사람들한테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상기시키고 있죠.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들을 상기시켜요.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들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약속들을 떠올려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은 바로 그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 3절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모든이란 단어가 붙을 때는 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있어도 누가 알아줄까? 혹 그런 생각이 올라와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서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가 되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5절 말씀 속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 만큼 하나님은 위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결국 고난과 위로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 겁니다. 두 발 자전거는 한 발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듯이 두 발이 다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해요. 고난과 위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병행해서 주십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위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더 나쁜 상황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요. 아까 표시해 두셨던 시편 31편 13절입니다. 시편 31편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예. 자, 다윗도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점점점 악화됐어요. 예.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예.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예. 자, 그래서 오늘 더 나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2021년 한 달이 벌써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이 시작이 됐죠. 요즘 코로나 또는 건강 문제나 또는 가정 경제 문제 등 또 마음의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다시 힘을 내셔서 올 한해 남은 기간 힘있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구정 명절인데요. 비록 이제 코로나로 또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또 모이게 된다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또 전도도 하시고 또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더 나쁜 상황이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갈수록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더 나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또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희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나쁜 상황이 될 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는 다윗의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머지 교제 일정도 오직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